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평생에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그 헌신과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날이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히 또 엎드려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인데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여기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또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도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우리 모두는 또 자녀들이니까 부모님의 그 은혜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하적교회의 모든 귀한 부모 되신 어르신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이 화단 앞에 많이 모여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봤죠. 자, 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쪽 앞쪽 화단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노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풀을 뽑고 계신 거죠.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들이 우리 교회 풀 좀 뽑자. 사실 우리 권사님들은 평생에 풀 뽑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항상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나회 우리 80세 이상 어르신들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 교회 제일 맏언니들이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일여전도회. 그리고 이여전도회 또 권사님들 몇 분도 또 함께 동참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저 주차장 화단부터 이 앞쪽까지 풀을 다 뽑으셨어요. 뒤에 사진 볼까요? 보면 우리 권사님들 저 모습들 보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허리야 그러면서 또 앉아서 계속 뽑고 계시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풀 뽑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 뽑다 보면 참 힘드세요. 그리고 평생에 뭐 일하시느라고 녹아져가지고 관절과 뼈 마디마디 무릎 허리 아프신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도 교회 좀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렇게 모여서 풀을 뽑는 모습이 참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든 마음이, 야, 우리 권사님들이 주저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풀 뽑는 모습, 뒷모습이 저 모습이 진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구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구나. 저렇게 평생 자식을 위해, 우리를 위해 숙이고 사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들은 저렇게 숙이고 사신 거예요. 숙이고 그냥 자식이 알든 모르든 그 자식을 위해.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80년 우리 하적교 역사를 돌아보면 참 우리 교회 위해서도 남몰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린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또 한편에 제가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아마 또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아내하고 본 저의 또 인생 드라마였거든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 드라마는 이제 일반 공중파 TV에서는 안 했고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또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예요. 폭삭 속았수다. 처음에 저는 이제 저 제목만 보고 저 주인공이 뭔가 굉장히 사기를 당했구나, 저 드라마 내용이 뭐 보이스피싱을 당했나, 뭘 저렇게 속았길래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인가 했더니 저 말이 제주도 사투리예요. 제주도 사투리로 폭삭이란 말은 정말 너무 이런 뜻이고요, 속았수다 이 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폭삭 속았수다란 말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요. 그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고백인 거죠. 부모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기 아까 포스트 나온 그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왼쪽에 여주인공이 아이유라는 가수와 이제 배우를 하는 주인공이 오애순 역할을 했어요. 애순이. 그리고 오른쪽에 저 남자 주인공이 저를 닮았죠. 예, 그래요. 역시 2부 때도 마찬가지. 아까 1부 때도 했더니 굉장히 비웃더라고요. 박보검이라는 아주 잘생긴 배우인데 양관식이에요. 양관식. 그러니까 오애순과 양관식의 사랑 이야기 뿐만 아니라 저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위해 평생을 그냥 헌신하는 인생의 스토리예요. 인생의 스토리. 그러니까 저 드라마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것은 저기에 인생이 담겨져 있고 부모님의 그 눈물과 땀과 헌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 고백이 어쩌면 오늘을 여기까지 살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적교회 부모님인 여러분에게 드리는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드라마에 생각나는 대사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하면 저 주인공 오애순의 어머니가 제주도 해녀예요. 해녀. 굉장히 힘들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재혼을 해서 저 딸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딸한테 이런 말을 하죠. 살면 사라져.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살다가 똑 죽겠는 날이 오거든. 가만 누워있지 말고 죽어라 발버둥을 쳐. 죽어라 팔다리를 흔들면 검은 바당 다 지나고 반드시 하늘 보여. 반드시 숨통 트여. 이런 말을 딸한테 한단 말이죠. 참 눈물 나는 대사예요. 자기가 힘겹게 살아왔는데 자신의 그 힘겨웠던 삶을 딸한테는 물려주기 싫은 거예요. 이 엄마는. 그러니까 당연히 해녀면 그 자식들도 물질하고 해녀로 살기 마련인데 어릴 때부터 절대 너한테는 나 물질 안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엄마는 그 물질 해녀하다가 그 직업병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일찍 세상을 떠게 되는데 죽어가면서도 자식만은 잘 살기를 절대 너한테는 내가 이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자식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살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좀 발버둥 쳐라. 반드시 하늘이 올 거야. 하늘이 보일 거야.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째로 자녀에게 던져주며 헌신하는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자식을 살리는 그 부모님의 어머님의 사랑이 어쩌면 살면 사라진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있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 생각을 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사셨을까? 누구 때문에요? 자기 잘 살려고요? 아니죠. 우리 자식들, 그 자식 새끼들 어떻게든 잘 살게 또 키워보려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졌던 우리 부모님의 삶. 잠깐 제 이야기 해볼까요? 제 부모님은 시골에서 나셨어요. 시골 분인데 아버지가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결혼하고 도시로 넘어오셨어요. 도시로 건너오셔서 자식을 낳고 저하고 이제 제가 사형제인데 이남이녀, 저는 셋째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평생을 사셨어요. 물론 아버님은 지금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손주도 못 보고 참 아쉽게 지금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마음에 참
아쉬운 마음이 크고, 어머니는 물론 고향에 계시고요. 근데 두 분의 인생을 보면은 참 자식을 향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단 공무원 하면서도 자식 넷은 어떻게든 공부시키고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참 저보다도 더 체구도 작고 마르신 분이셨는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근데 참 그 부모님의 그 헌신을 생각하면은, 야,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헌신 때문에 지금 오늘날 제가 있구나, 우리 형제들이 있구나. 그 말단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그 큰아들은 저 위에 바로 형님인데요, 진짜 하여튼 모든 걸 쏟아붓고, 그 형님도 물론 그걸 알았겠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명문대 나오고 고위직 공무원이 됐거든요. 지금은 2급 공무원으로 지금 세종에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 때문이죠. 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하적교회 또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강대상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의 나된 것은 사실 제가 또 돌아보면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였거든요. 어머니도 자식들 키우려고 참 애쓰셨어요. 뭐 남편 말단 공무원이니까 뭐 삶이 얼마나 좀 빈궁했겠어요. 자식 넷 다 대학 공부 대학원까지 시키고 두 사람은 박사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자신은 먹고 입질 못해도 자식을 위해 다 헌신하셨단 말이에요. 안 한 일이 없어요, 어머니가 보면. 그때는 사실 저도 잘 몰랐죠. 지금 돌아보면 참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에 자식을 위해 사셨구나, 참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을 가셨구나. 비로소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와 저 어머님의 그 귀한 헌신과 사랑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외롭지만 그 고단한 인생을 묵묵히 자식을 위해 걸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얼마 전에 제 큰딸이 이제 제가 이제 큰딸이 뭐 학교 다니면서도 요즘 이제 알바를 해요. 밤에 일을 하고 마치고 제가 이제 데리러 가서 차 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참 아빠가 얼마나 외로울까 가끔 생각을 해요,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이지? 근데 참 큰딸도 물론 지금도 방송실에 있습니다만은, 지도 이제 성인이 됐고 지도 이제 알바지만 사회생활도 하면서 지 스스로 돈도 한번 벌어보고 사람도 이제 막 겪어보고 하니까 좀 철이 들어가는가,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전에도 그런 말을 한번 했거든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하는데 큰딸이 이제 엄마랑 같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 하면은 2층에 소예배실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은 항상 그 강대상 앞에서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은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모습을 보다가 아빠가 굉장히 외로워 보였다는 거죠. 저는 좀 사실 약간 뭐지 했어요. 아빠가 새벽에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으면 아빠가 굉장히 막 신령해 보인다, 막 성령 충만해 보인다, 아빠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럴 줄 알았더니 아빠의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실 뭐 이렇게 체구도 작은 사람이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등에 짊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외로워 보였다. 혼자서 뭔가 그냥 하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그 마음이
저한테 좀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빠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면서 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실 어머니도 50대에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사실 저하고 형님 이제 출가시키고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 길이 사실 굉장히 외로웠을 텐데, 한마디 내색 안 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오신 그 어머니의 길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죠.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일여전도 권사님들 주저앉아서 풀 뽑는 그 모습과 마치 비슷하게 어머니의 모습도 자식을 세우기 위해 평생 그렇게 숙이고 사셨던 어머니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또 깨닫게 된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 그 뒷모습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버지 하나님도 마치 외면하듯이 홀로 그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길, 그리고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드라마 대사가 저한테는 이렇게 재해석이 됐어요. 제가 좀 다르게 여러분에게 그 대사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는 거 정말 힘들지. 맞아, 너무 힘들어도 살아야지. 그러나 죽으라고 발버둥 치며 사는 것 아니야.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늘이 보일 거야. 지금은 캄캄하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언젠가는 밝은 날 올 거야. 무엇보다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너를 붙들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바로 오늘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10계명의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죠. 1에서 4까지는 대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에서 10까지는 대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뭐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고요. 그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은 여러분 효라는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자식된 당연한 인간의 도리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그냥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의 그 삶을, 그 은혜를 보답하라는 뜻도 여기에 있는 거죠.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며 섬기는 것.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 잘 효도하면서 복양하는 것 마땅한 바죠.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복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뭐죠? 부모님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 마음 잘 알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직 우리 부모님 모시고 있는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부모님 더욱더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오늘 이 약속,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이미 부모님이 천국 가신 분들은,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부모는 못해준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러웠던 것만 사무친다. 이게 진짜 여러분 사실이죠. 부모는 못해준 것만 자꾸 마음에 사무쳐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정말 자신의 평생을 다 바쳐서 자식 새끼들 4명 그렇게 키웠는데도 늘 그냥 아쉬운 마음에. 그러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저도 2딸을 키우는데 정말 2딸한테 제가 막 모든 걸 막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제 핸드폰 이게 쓰는 게 구형에 6년 넘었는데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제 딸들은 이번에 제일 좋은 걸로 그냥 다 바꿔줬어요. 그러고도 저는 막 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뭐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못해준 마음. 사실 제 딸들은 전 지금도 아쉬운 게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목사니까 아빠가 지네들이 뭐 살고 싶은 데서 살고 싶은 집에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멀리 거제도까지 갔다가 또 서울로 또 올라왔다가 지금은 또 이게 화성까지 왔다가 여러분 우리 애들은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처럼 친구하고 놀면서 집에 한 번도 친구를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늘 그게 제 마음에 아쉽더라고요. 마음에 걸리는 게 뭐 집이 옛날부터 뭐 보교육자 때도 마찬가지고 사택임 열악하고 막 그러니까 막 부끄럽기도 하고 하여튼 친구들 데리고 지금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뭐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학교 다니는 것도 뭐 교통편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딸들한테 늘 그냥 미안한 마음이 크거든요.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근데 자식은 어때요? 부모님 나한테 조금 뭐 소홀하거나 뭐 잘 못해주면 그거 하나로 서운해하는 게 자식의 마음 아닙니까? 특히 둘째 딸은 아직도 좀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잘해줘도 한 가지 좀 뭐 잘 못해서 그냥 좀 뭐라 하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울면서 그냥 하는 거 보면 그게 자식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못해준 것 때문에 마음에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가 조금 안 해준 것 때문에 서러워서 사무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여러분 후회는 사랑을 결코 대신할 수 없어요. 바로 지금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고백하고 부모님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가 이렇게 깔립니다.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삭 속았수다. 그들의 계절, 우리 부모님의 계절, 우리 부모님에게도 봄 같은 그런 청춘이 있었죠. 그리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뜨거운 여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을 인생의 황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는 이제 마지막 겨울이 찾아오죠. 그 사랑하는 부모님 아름다운 인생의 그 계절 앞에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미안함과 감사와 깊은 존경을 담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하적교회 부모님인 여러분에게도 복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자식을 위해 평생을 그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앞에 이 마음으로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부모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정성껏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물론 저도 오늘 다시 나중에 어머니께 전화 드릴 거예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전화 드리면 뭐 똑같죠. 아이고 제가 그대로 합니다. 엄마 제발 겨울 추울 때는 좀 새벽기도 가지 말고 집에서 좀 쉬어. 만다고 나가갖고 추운데 또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또 다치면 어쩌려고. 제 어머니가 혈압이 있어서 제가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맨날 그냥 하는 건 뭐죠? 윤 목사야, 너 기도하면서 성도들 잘 돌봐라.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그 기도, 그래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전하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전하시고 섬기시고 또 봉양하십시오. 그리고 평생 우리 잊지 마십시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자녀에게 본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본받아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모든 하적 권속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